우리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추수할 기회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이어 기회 시리즈 2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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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기회를 잡는 일에 대한 2탄에서 기회 2탄입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설교 전문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또 설교를 혹시 놓칠 수도 있거든요. 하다가 보면 잠깐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른 또 이렇게 설교 원문을 보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따라오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게 다 보기가 너무 어려우시면은 주보에 요약본이 있습니다. 요약본을 갖고서도 보셔도 되고, 주보 요약본을 또 주중에도 여러분들 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 카드로도 우리가 봅니다만 그 안에서 말씀을 또 우리가 더욱더 세밀하게 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추수의 계절입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더욱더 이 부분에 놓고 마음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추수라는 개념을 들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회는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평상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 것이에요. 또한 회개만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약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도 사용하지 않는 미련하고 우매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감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들 4형제를 둔 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임종의 때가 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세 아들은 전도해서 다 예수님을 믿지만 막내 아들 하나만 고집을 부리고 예수 믿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형제들이 모이잖아요. 어머니의 침상에 사형제가 모였습니다. 침상에 둘러서서 이제 어머니의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이려고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고 한 명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잘 자라. 둘째 아들에게도 얘야 잘 자라. 셋째 아들에게도 얘야 잘 자라. 인사를 합니다. 지켜보고 있던 막내 아들 자기 차례가 기다려질 거 아니에요. 막내 아들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잘 자라는 앞서 형들에게 했던 인사와는 다른 인사를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안녕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슬픈 얼굴로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은 의아해서 어머니께 묻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형들한테는 잘 자라 하면서 왜 나한테만 안녕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마지막 있는 기운을 다 끌어올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형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잠자고 나면 다시 만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지만 너는 끝끝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가 없기에 내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란다 라고 의 말의 뜻을 엄마가 아들에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막내 아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엄마, 저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꼭 천국에서 엄마를 만나도록 할게요. 그제서야 엄마는 기쁜 얼굴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잘 자라 내 아들아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더랍니다. 이 어머니는 숨지기 전에 아들 넷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전폭적인 복음 사역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열정적으로 또한 사역이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위협당할 수 있는 환경은 건너뛰고 다니시지도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든 누구든 예수님은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위하여서 만나시고 다니셨다. 모든 두루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광폭적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병과 어려운 환경에 대하여는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본이었습니다. 또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참으로 절박한 말씀이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으셨던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서 24장 11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에 초점을 맞춰 거둬들일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논의 벼가 다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논바닥에 곤두박질해서 알곡들이 썩게 됩니다. 조금 더 이런 추수의 시기가 있는 곡식이 있죠. 밀이나 보리 이런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은 하루 한나절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때 거둬들이지 않으면 기껏 농사 지어놓고 기껏 농사 지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썩어 나달들이 떨어지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추수 때가 되면 일꾼들을 모아다가 추수를 서두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추수해야 할 때 추수해서 거둬들이지 않으면 곡식이 썩어버리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잃어버린 이 영혼들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을 추수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추수에 비유하시며 영혼 구원에 온 힘과 열정을 쏟아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웨일즈의 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강단에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기대갖고 심각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대답할 수 없고 여러분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천사가 와도 대답할 수 없고 마귀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청중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하고서 집중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은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앉은 청중들과 형제자매들, 또한 목사님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전도의 마음, 불씨, 전도의 심령을 위하여서 크게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 구원은 너무도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들을 언제까지 등한시 여겨야 되는가? 이 일들에 대하여서 관심이 이렇도록 없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을 거두는 일이 시급한 일, 때를 놓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할 때 구원해야지, 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추수의 때가 지나서 구원의 때가 지나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러면 구원의 기회는 언제인가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곡식 거두지 않잖아요. 다 익어야 거두는 거예요. 추수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에 추수해 드려야 거둘 것 거두고 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 전도의 불이 붙는 때가 있습니다. 현 시대를 모두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만, 이때에 부지런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추수해야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찾아와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때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멸망하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에게와 둘째는 이제 믿는 이 믿음에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대한 기회를 말씀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창세기서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때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홍수로 심판이 온다라고 노아가 외치게 말했어요. 홍수가 올 거니까 피해라. 피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질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맑으니까 심판날도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아마 그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날만 좋구만 무슨 헛소리 말어! 노아를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렸습니다. 부도덕하고 썩고 불법과 잔인함만이 남아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잔인하고 어디를 봐도 죄악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경고하신 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모든 산들이 물에 잠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안정되게 구출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이 또 경고하신 때가 있었죠. 유대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장차 온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죄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를 떠나고 너희들의 모든 생활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을 그 모든 일들에서 반역하는 행위에서 떠나라. 배교 행위에서 떠나야 된다. 라고 선지자들 통하여 경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은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심판이 도래했는데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함락되어서 그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는 처지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기근도 왔습니다. 노예를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배부르게 먹겠어요. 굶주리고 피 흘리고 상처가 나도 싸매지지 못하는 그러한 처참한 처지에 그들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고 피는 곳곳에 도랑물같이 흘렀다라고 했습니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심판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극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때가 지나간 것.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그들은 극심한 참혹한 심판을 겪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경고하신 때가 있었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기의 경읽기 같은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도 듣는 분 많은 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후 70년에 그 땅에 강력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니하고 그 나라는 온데간데 사라지는,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분노의 날들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수천 개의 십자가에 사람들이 매일같이 매달려서 죽어나가는 형틀이 숲을 잃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어요. 야만적인 그러한 성격을 지닌 그 나라에 점령당하니까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더 참혹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차마 그 말씀까지는 더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백성이 무참하게 짓밟혔어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흩어지기까지 하는, 뿔뿔이 흩어지기까지 하는 비극을 그들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 경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은 참혹하고 뿔뿔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그 비극이 참으로 무시무시한 비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 훌륭한 종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시킵니다. 20세기, 19세기로부터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영국에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때 영국이 승하기도 했지만 또 해가 지는 그런 때도 같이 겪은 것이 그 19세기에서 20세기에 그때 영국이 멸망 직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위대한 설교자들을 세웁니다. 존 웨슬레라든지 조지 화트필드라든지 찰스 웨슬레라든지 이러한 설교자들을 세워서 강팍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멀어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각 마을과 각 도시와 각 곳으로 흩어지고 다니며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그때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길이 영국 땅뿐만 아니라 영국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영국은 온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또한 그 일들도, 선교의 일들도 함께 했습니다. 온 세계에 퍼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그들이 힘을 썼습니다. 각 나라마다 위대한 전도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서 보내어서 영혼을 추수하게 하십니다. 목사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종들을 보내 영혼을 추수하게 하십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국류를 먼저 보내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긍휼을,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긍휼이냐 심판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긍휼과 심판을 두 개를 다 하시자. 지금은 긍휼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진 않았지만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 말씀하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여 설교자였던 무디 선생은 구두 닦기 시절부터 전도자였어요. 평신도도 아닌 그냥 구두 닦기에 불과한 흑인,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그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전도자로, 설교자로 일해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 한번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일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고 전도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목사와 전도사와 교회 중직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이 일들 가운데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되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아요. 심판의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긍휼의 때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때가 지나면 노아의 방주문이 굳게 닫히듯이 교회의 문도 닫힐 때가 옵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다시는 못 볼 때가 됩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잡으려면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는 사람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심고 물은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경고도 간청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나무인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정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가 자꾸만 그 인간적인 사정 보고 인간적인 형편 자꾸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 사정과 형편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지혜롭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담대하게 주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런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때나 원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죄를 돌이켜 구원받으라고 강권하셨던 것입니다.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무시하거나 소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추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 말씀의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는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던 일들 이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3절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뒤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결심하고 영접해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아유 넌 이미 늦었어. 안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 이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원문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때 또한 이 기도문을 가지고 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영혼을 예수님을 피로 씻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강팍하여 거절하면 우리는 또한 이 말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마음이 강팍하여서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르짖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됩니다. 어느 날 추수할 때가 지나서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부르짖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원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있음을 반드시 인지시켜줘야 돼요. 그러니 그때 가서 원망하지 말고 지금 곧 믿으시오라고 우리는 말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당신의 결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1절의 말씀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도 꼭 기억하셨다가, 만약에 마음이 강박하여서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회유하기도 하고, 이건 우리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우리가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하고 그 마음을 다시금 그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영원히 구원받기를 누가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경고라도, 무서운 경고라도 받아서 그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져야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영혼이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잖아요. 맨 처음 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막내 아들에게 엄마가 했던 인사입니다. 안녕 그랬는데 막내 아들이 왜 나한테만 안녕이라고 그러세요? 형들한테 다 잘 자라고 그랬는데. 그 말에 엄마는 마지막에 그 막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힘, 숨 한 번 쉴 수 있는 이 힘이 남아있는 한 나는 예수를 전하다가 주 앞에 가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과 결심으로 추수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이 바로 추수할 기회의 때인 줄을 알고 곧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추수할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음, 우리가 추수할 기회가 나에게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드리며 이 기회를 주심을 저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호흡이 있는 한, 내게 힘이 있는 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시간이 있는 한 우리들 이 추수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